예전에 수련회에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수련회 가게 되면 항상 특별히 이제 청년들하고 이제 수련회를 가게 되면 하이라이트는 뭐니 해도 뭐겠습니까? 그날 밤에 하는 캠파이어입니다. 이미 우리 선발대들을 보내서 이제 나무를 아주 준비를 하고 이제 위에서 이렇게 불을 붙이면 그게 철사줄 타고 쫙 내려와서 이제 불을 붙이잖아요. 근데 그 며칠 동안 날씨가 별로 안 좋았어요. 위스콘신에 날씨가 별로 안 좋아서 좀 눅눅하고 전체적으로 좀 이 기압도 낮고 해서 그냥 조금 별로 날씨가 안 좋았어요. 그랬더니 그 캠프를 책임지는 분이 오늘 사실 캠프파이어 하기는 좋은 날은 아니라고. 어떻게 해요? 청년들은 그래도 뭐 무조건 고 아닙니까? 저희가 갔어요. 가서 이제 둘러앉아서 이제 노래를 찬양을 하면서 이제 준비를 지금 하는데 불을 붙였는데 불이 오다가 중간에 뚝 떨어졌어요. 철사줄이 오다가 이제 그 실패원. 두 번째 밑에서 불을 붙였는데 이제 휘발유가 이제 밑으로 쭉 깔아앉아서 밑부분에 이렇게 웅덩이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 휘발유 공기가 딱 깔려 있었던 거예요. 불을 붙이는 순간 불이 위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밑으로 그냥 불이 내려가면서 펑 한 거예요. 불꽃이 튀는 것과 함께. 그냥 그날 저녁 그냥 뭐 거의 취소됐었죠. 펑 하는 순간 위에서부터 이제 솔잎들이 그냥 비 오듯이 그냥 쏟아지고, 그러니까 참 재미난 그런 경험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캠파이어. 네. 그때 수련회 때는 못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래간만에 시간을 내서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들 지체들과 모아가지고 겨울 산행을 갔습니다. 스키를 타러 갔어요. 산을 아주 그냥 인조이하기 위해서 진짜 오랜만에 이제 시간을 내서 하루 종일 정말 쌩쌩 눈바람을 정말 즐기면서 추운 겨울 그냥 재미난 그냥 야외로 여러분이 시간을 많이 보내고 땀을 뻘뻘 흘리는 가운데서 이제 몇 번이나 이제 할강을 하셨겠죠? 여러분을 이끄는 그 팀장이 펜션, 아주 이쁜 펜션을 이제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이 그곳에 이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제 그냥 하루 종일 이제 스키 타고 놀았던 그러한 이제 지친 몸을 아주 뜨거운 이제 샤워로 여러분이 착 하면서 뭘 생각하겠을까요? 이제 밑에서 이제 준비되고 있는 음식 이제 맛있게 먹고 둘러 앉아서 이제 밤새서 얘기하고 놀아 있잖아요. 이제 그러한 생각을 하고 이제 나왔더니 누군가 커피를 끓였어요. 그래서 이제 계단을 내려오는데 1층에 딱 도착하는 순간 뭔가 조금 썰렁해요. 이거 뭐지? 팀들한테 이거 뭐 분위기가 좀 이상하다고 그랬더니 저거 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봤더니 피아노가 국기가 아니라 저걸 보라 그랬더니 벽난로에 불이 없어요. 아니 펜션 팀장 어떻게 된 거냐 물어봤더니 아니 원래 우리가 사인할 때에 이 장작은 무제한으로 제공해 준다고 그랬다고. 그래서 이제 장작 재어놓는 그곳으로 여러분이 잠깐 나가보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 조그마한 노트가 붙어 있어요. 며칠 날씨가 너무 굳어서 장작을 준비를 못했는데 내일 저녁에나 돼야지 준비를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주인장이 그걸 하나 붙여놨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 여러분이 모닥불이 없습니다. 캠파이어가 없어요. 파이어플레이스가 없어요. 커피를 들고 여러분이 쫙 둘러 앉아서 소파에 지금 이제 저녁 시간이 이제 진짜 시작인데 바깥의 모양은 아주 멋있어요. 그냥 번쩍번쩍 빛나는 금색의 브레스로 빨간 벽돌로 하얗게 그냥 아주 멋들어지게 만드는 벽난로가 있는데 불이 없네요. 벽난로를 판단할 때 거기 안에 무엇이 있는지가 중요하죠. 겉모양이 아무리 멋들어지게 하얗게 또 벽돌로 브레스로 번쩍번쩍하게 만들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래요. 그날 저녁에 모임의 핵심은 그 모든 구심력을 갖고 있는 장소는 무엇입니까? 벽난로잖아요. 벽난로면 안에 장작 불이 있어야 되거든요. 따뜻한 것이 있어야 되거든요. 온기가 있어야 되고 그곳에서 나오는 빛이 있어야 되고 훈훈한 냄새가 있어야 되고 그곳에서 이제 오늘 저녁에 모든 이벤트들이 이제 실내에서 시작이 될 텐데 교회도 마찬가지죠. 자,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판단할 때 어떻게 우리가
교회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겉모양이 아주 이뻐요. 웅장해요. 현대식으로 지어졌어요. 그럼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할 때, 저 교회는 들어가면 프로그램도 많고 섬기는 사람들도 많고 정말 내가 사역을 또 통해서 내가 공급받아야 될 그런 많은 일들이 벌어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또 여러분이 한적한 어떤 뉴잉글랜드 지방의 어느 한 시골을 지나다가 보면 아주 이쁜 교회가 있어요. 저희 교회도 아주 참 이쁘잖아요. 빌딩이 이쁜 교회, 아주 그냥 아주 아늑하게 생긴 크리스마스 카드 같은 데서나 나올 만한 그러한 이쁜 교회. 거기는 정말 서로서로 너무 친하고 너무 잘 알고 그냥 큰 빅 패밀리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아득함이 문을 여는 순간 아마 여러분에게 확 다가올 것 같은 그러한 상상을 하고 아마 그 교회를 평가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막상 문을 열고 그 조그마한 시골 교회에 오두막 같은 그 교회에 여러분이 딱 들어갔는데 5분 딱 지나는 순간 여러분이 뭔가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상하게도 냉랭할 수 있어요. 가시도 친 듯한 그러한 이 관계들을 여러분이 피부로 느낄 수 있어요. 서로 악수를 안 해요. 서로 쳐다보지 않아요. 그럴 수 있죠. 프로그램도 좋고 아주 모든 것이 현대식으로 그냥 조직적으로 잘 짜여 있을 것 같은 그 교회에 여러분이 들어가서 그것을 기대하면서 예배를 보았는데, 겉으로 보기보다는 전혀 다르게 그 교회 안에서 사실은 벌어지는 것이 뭔가 한 1960년대, 1970년대에 멈춰져 있는 듯한 그러한 교회? 박수도 치지 않고 움직이지도 않고 조용하고, 근데 얼마든지 그거 가능한 거죠. 겉을 통하여서 우리가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사실 판단하는 것이 참 어렵잖아요.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이 뭐가 들어있느냐가 그것이 사실 중요한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16장에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셨을 때에 교회는 빌딩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교회란 말씀하셨을 때 교회의 사이즈나 교회의 모양이나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1절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에클레시아, 부름을 받은 자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공동체가 교회죠. 사람이죠. 그래요. 그 교회를 우리가 판단할 때에 그 속에 각각의 교회들이 모였을 때에 공동체로 모여서 거기서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우리가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사실은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간절히 소망하기를 우리 나차찜 교회에서 이번 가을 셀을 통하여서, 셀 예배를 통하여, 셀 나눔을 통하여서 정말 매력 있는 교회로, 매력 있는 여러분들의 셀들로 더 변화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는 매력이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이요, 매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빌딩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 모였을 때는 335로 모였을 때 세상 사람들이나 동창들이 335로 모여서 나누는 것과 기쁨과 즐거움과 하는 그것보다는 차원이 다른 깊이와 넓이가 있어야 교회는 매력이거든요. 왜냐하면 사실은 진짜 매력은 다른 이 온 세상 가운데서는 찾을 수가 없고 교회 안에서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아멘? 바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오늘 이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난 다음에 보낸 이 편지 가운데서 매력 있었던 바로 그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키, 바로 그 교회에 전해주는 이 서신서를 통하여서 매력 있는 교회 안에 있어야 하는 4가지를 저와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매력은 어디서 나오는가? 저와 여러분에게서 나옵니다. 교회의 매력은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만들고 있는 각각의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이러한 매력들이 함께 모였을 때 이러한 매력들이 나올 때 교회는 진정한 교회가 되는 거거든요. 1절 2절 한번 보십시다. 정말 매력 있는 교회가 어떤 모습인가 하면, 형제들이여 여러분 자신은 우리가 여러분을 방문한 것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가 전에 빌립보에서 고난과 모욕을 당했지만 많은 반대에 부딪히면서도 우리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요.
저는 이번 한 학기 동안 여러분 셀 예배를 하는 가운데서 제일 먼저 모일 때마다, 물론 개인이 있을 때도 당연하겠지만 복음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매력의 제일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재미있을 수는 있어요. 세상 얘기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두 번 들으면 too old, 재미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항상 새로운 면모를 보여줍니다. 항상 새로운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하십니다.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어떠한 변화가 있었고, 그 말씀을 갖고 믿음으로 사고를 쳤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로 결말을 만들어 주셨는지 그 삶을 나누는 것 가운데서 이미 밤을 새는 거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셀 모임 가운데 항상 제일 먼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매력이에요. 복음이에요. 말씀이에요. 4절에 보게 되면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 복음이란 말이 한 번 더 나오죠. 8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복음이란 말이 또 나옵니다. 9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복음이란 말씀이 또 나오죠. 13절 한번 보세요. 여기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 두 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그래요. 이 본문 가운데서 각각에 나와 있는 가장 중요한 에센스가 무엇입니까? 말씀이에요.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인간의 말들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은 다른 거로 섞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아주 귀한 뭐를 가지고 왔는데 거기 물 타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 모일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한중간에 있어서 여러분 스스로가 맨 먼저, 여러분 셀이 매력 있는 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 말씀이 있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지만 사실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진리인 말씀을 우리가 놓쳐버리고 세상의 풍조나 세상의 이성들이나 철학들을 붙들고 나아갈 때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하고 비교하면 이거는 썩어서 없어지는 거거든요. 가짜거든요. 진짜처럼 보이고 진짜 중요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전혀 중요하지가 않은 비본질들이거든요. 모일 때마다 본질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외에는 없죠. 두 번째 말씀이에요. 5절과 6절 한번 보십시다. 5절과 6절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는 어느 때든지 아부하는 말을 하거나 탐심의 탈을 쓴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증인이 되십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든 다른 사람에게든 사람에게는 영광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 사도와 그 선교팀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말하는 내용들이 무엇인가 하니, 우리는 어떤 때든지 간에 정말 거짓으로 여러분들을 대하지 않았습니다. 내 개인의 어떠한 유익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탐심을 갖고 여러분들을 매니플레이트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 뜻이죠. 항상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을 대했습니다. 셀 예배가 이번 가을 학기를 통해서 지나는 동안에 정말 매력적인 셀이, 매력적인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데, 두 번째 에센스가 뭐냐 하면 진실. 나눔이 진실한 거예요. 진짜요. 진실된 것, 진솔한 것, 바로 그거죠.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7절에 여러분에게 갔을 때 내가 사도이기 때문에 사도의 권위를 여러분에게 세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게 없었다는 거. 셀을 나눌 때 저는 직분이, 저는 장로입니다. 저 직분이 권사입니다. 저는 신앙생활이, 저는 5대째, 이런 거 말고 진짜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서 그게 통합니까? 안 통하잖아요. 있는 그대로, 믿음의 분량 따라 있는 그대로 진솔하게, 얼굴에 가면 쓰지 말고, 누구 앞에서나 개인이 있을 때든 성도들, 나를 잘 아는 사람이 있든, 우리 멤버
우리 멤버 등록할 때 쓰는 거 있잖아요. 나를 잘 아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충분히 하는 것처럼 저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는 문구가 있듯이 진솔하게 나눈다는 거예요. 만남의 교제가 진짜라는 거죠. 가식 없는 것. 바로 그 공동체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는 거죠. 바울이 그렇게 대해 주었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동일하게 그렇게 대한 것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 바울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셀 모임 할 때마다 여러분 있는 그대로 부족한 부분 그대로 이 가운데 누가 다 완전하겠습니까? 누가 다 알겠습니까? 100%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있는 부족한 모습 그대로 함께 다 나누는, 그러나 그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고자 하는, 머니플레이트 하고자 하는 그러한 것들을 내세우지 않는, 왜? 공동체에 연약한 사람이 있거든요. 이제 예수님 영접해서 이제 걸음마 지금 지나고 있는 사람들 있거든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 그 단계에서 있는 그대로의 그 모습들을 나누는 공동체는 매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알아가는데, 어떤 그룹을 여러분 조인을 해서 알아가는데 처음에 들어가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조금 지나는 가운데 거기 안에 거짓과 그냥 서로 이 가십과 서로 미워하는 것과 또 브라이브가 있고 이 사람은 이렇게 올려 있고 저 사람은 저렇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매력이 있습니까? 남녀가 만났습니다. 만나다 보니 서로 사랑에 빠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데이트를 이제 하면서 이제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서로의 얼굴들이 그냥 밝아지는데 이상하게 알아갈수록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가는데 뭔가 한 단계 넘어가지 못하게끔 담이 있는 것을 느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서 뭔가 지금까지 이 사람이 이야기했던 그것이 하나 둘 진짜가 아닌 듯한 그런 상황들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해요? 매력이 빅퀘션이겠죠. 매력이 떨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퀘션이죠. 이거. 그래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듯이 바로 그러한 셀은 매력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이번 한 학기 동안 또 이번 2019년, 2020년 학기 동안에 만들어 가시는 매력 있는 셀들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요. 7절에 보게 되면 어머니, 엄마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렇죠? 7절에 유모라는 말로 우리말 성경을 번역을 했는데, 그 다음에 11절 보게 되면 아버지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어머니가 등장을 하고 아버지로 마칩니다. 가족이라는 뜻이죠. family라는 뜻이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바로 우리 본문을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면 바울 사도는 이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해서든 이 공동체 식구들에게 정말 어려움을 주지 않고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정말 밤낮으로 일을 하며 애를 쓰며 정말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와 일행들에게 먼저 부어주셨던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그 사랑이 오해되지 않고 사랑이 그냥 그대로 잘 흘러갈 수 있게끔 바로 거기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우리 보통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사랑은 무슨 사랑이다? 내리 사랑이다. 바울은 이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넘어왔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빌립보에서 그렇게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히고 하는 그러한 고초를 당하고 지금 데살로니가 왔으니 지금 얼마나 인간의 생각 같으면 여기서 또 무슨 일이 벌어질까 하는 가운데서 조바심하면서 기회를 받겠죠. 근데 우리가 1절부터 쭉 읽어 내려오는 가운데서 이미 바울 사도와 이 선교 일행들은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이들을 얼마나 강권적으로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뽑으셨는지 그들이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을 향한 사랑이 분명한 거예요. 바울 사도 속에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자신을 사랑하고 그 사랑이 영원한 것을 그가 확신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도 어떠한 선입견을 갖지 않고 그냥 사랑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사랑이 여러분 각자의 셀 가운데서 정말 더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그것이요. 가족처럼 바울 사도는 정말 이 오늘 7절부터 11절 본문에 보게 되면 정말 밤낮으로 혹시 아이가 어떻게 잘못되면 잠을
설치면서 아이를 돌보는 그러한 아버지, 어머니처럼 때로는 그냥 작은 말 많이, 아버지도 사실 아버지 상이 바뀌잖아요. 남자도 이렇게 나이가 지나면 호르몬이 바뀌고 이러면은 젊었을 때는 묵직하고 이런 사람이 나중에는 그냥 말도 많고 뭐 바뀌잖아요. 일이 바뀌잖아요. 젊었을 때는 아내는 또 이렇게 좀 도곤도곤하고 뭐 이렇게 부드럽고 이랬는데 나중에는 목소리도 막 커지고 뭐 아들 하나, 아들 둘, 아들 셋 정도 하면 거의 뭐 수사반장 수준으로 그냥 말이 걸어지잖아요. 이게 달라지잖아요. 달라져. 근데 오늘 본문 가운데 보니까 아버지처럼 묵직하게 옆에서 있어줬다는 거예요. 패밀리죠. 패밀리는 서로의 특성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형제간끼리도 알기 때문에 기다려주고, 또 필요한 것, 분명히 이것 힘들어하는 거 알기 때문에 옆에서 그냥 살짝 도와주고 티내지 않고, 바로 그런 것이죠. 바울 사도가 지금 데살로니가에 와서 말씀을 전했을 때에 그들이 이제 갓 말씀을 받았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세상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이 정말 그렇게 다른 것인가? 그들 이념 가운데서 생각을 하고 추구하고 있는 바로 그 상황 가운데서 바울 사도는, 또 그 선교 일행들은 몸소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희생되는 것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몸을 내어줄 만큼 사랑해 줬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영접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일대일의 관계가, 교제가 있기 때문에, 분명한 하나님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것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랑을 서로 나누는 셀 예배로 승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어디서 드러나는가? 내가 하나님과의 사랑이 얼마만큼 든든한가에 따라서 옆에 있는 horizontally 해결이 됩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분명한 vertical, 하나님과의 그 종적인 사랑의 관계가 얼마나 든든한지를 확인하면서 도전 주면서 여러분 모일 때마다 그 사랑이 정말 그렇게 많이 흘러나가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 12절 13절 보게 되면 셀의 매력은 어디 있는가? 매력 있는 교회는 어떤가? 12절 13절 보게 되면 여러분을 불러 자기의 나라와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을 이렇게 권면한 것입니다. 13절.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실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나눌 때, 교회로서 데살로니가가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셀 예배를 혹은 순 예배를 방문을 했는데 나누는데 신학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그것이 삶 속으로 깨고 들어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누구도 그걸 깨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깨는 순간 자기의 모든 아성이 무너진다고 두려워했는지 삶에 적용은 하지 않고 그냥 원론적인 이야기, 거기에서만 멈춰있는 나눔하는 것을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은 말씀이지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서 삶 가운데 적용을 하고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적용이 되게끔 그대로 받아들인 것을 우리는 본문 가운데서 보죠. 무엇입니까? 우리가 모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분명하잖아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합당하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이 토픽이었다는 거예요. 나눔의 주제였다는 거예요. 셀로 모일 때마다 주신 그 본문을 통하여서 내 삶 가운데 적용하고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 가운데 이끌어 들어가게 하신 바로 그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 것인가? 개인적으로, 실제적으로 적용하게끔 만드는 것이 바로 매력 있는 셀이죠. 그렇지 않으면 셀 나눌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클래스만 계속하면 되죠. 아니 그냥 교회를 신학교로 만들어버리면 되죠. 그러잖아요. 우리 그런 얘기 가끔 하거든요. 세미너리, 신학교. 세미너리 들어가가지고 그냥 책만 들여다보고 도서관만 계속 있다가 또 어떤 학교는 공부하는 도서관이 개인 그 캐롤이라 그러는데 거기 캐롤 들어가게 되면 그냥 쇠창살로 되어 있잖아요.
감옥 같은 느낌이에요. 쇠창살 같이 문 열고 쭉 열고 들어가서 있으면 거의 무슨 수도하는 것 같고. 그래서 농담으로 세미너리 잘못 들어갔다가 세미터리 된다 그러잖아요. 잘못하면 공동묘지에 있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삶을 내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나눔이 있는 공동체는 새로운 혹은 믿음이 작은 성도가 들어왔을 때, 오, 이것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구나. 오, 이것을 적용할 수 있구나 하는 가운데서 실제적인 나눔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파 사람들과 말씀을 갖고 토론을 하시는 그러한 시간들도 있었지만 거룩한 랍비이면서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본체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거룩과 세속을 그냥 칼자르듯이 잘라서 나는 절대로 너희들하고 말도 안 하고 말도 섞지도 않고 너희들하고 음식도 같이,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잖아요.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고 내가 어디서부터 왔고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로 갈 것인지를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러한 분명한 주의 사명을 주저없이 감당할 수 있으셨잖아요. 얼마만큼? 스승임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가장 미천한 종의 모습으로까지 낮아질 수 있었던, 그래도 자존심 상할 일이 전혀 없었던 이유는 본인이 하나님 안에서 누군지가 분명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게 해주셔서 교회로 만드신 교회입니다. 이때는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낮아진 교회는 언젠가 없어질지 몰라요. 주님의 교회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주님의 교회예요. 어느 정도 강력한 교회인가? 마태복음 16장 18절에 Hades, the power of Hades, 이 사탄의 권세도 교회를 흔들지 못하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으니 누가 여러분을 건드리겠어요? 그 가운데서 여러분 삶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끔 하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바로 그것을 통해서 저들 삶 가운데 그대로 삶에 적용하는 분명한 삶, 바로 그것을 나눔 가운데서 그들이 했다는 것이죠. 몰에 가면 백화점에 사람처럼 생긴 게 많이 있어요. 뭐죠? 마네킹이죠. 마네킹이 멀리서 보면 꼭 사람처럼 생겼잖아요. 근데 가까이서 가보면 가까이 갈수록 사람하고 안 닮았죠. 저는 여러분이 셀 예배로 모였을 때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더 가까이 들어와 하는 그런 사람 냄새가 나는 셀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어느 선까지 들어가면 가까이 너무 붙지 마 하고 밀어내지 않는 그런 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거 진짜 아니에요. 그거 진짜잖아요. 속일 것도 없고 속을 이유도 없고 바로 그것. 한국에서 국민 어머니라고 불리는 탤런트가 있죠. 김혜자 씨. 아주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김혜자 권사님이 간증한 내용을 우리 염동건 작가가 영이 가난해질 때라는 그 책에서 이런 글이 고백한 것이 이제 실렸는데, 김혜자 씨가 첫 아이를 이제 임신하고 난 다음 입덧이 너무 심해서 그 입덧을 어떻게 하려면 없앨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시작한 것이 담배입니다. 그래서 임신한 채로 그가 담배를 피기 시작했는데 그로부터 34년 동안 담배를 손에서 떼어놓은 적이 없었답니다. 골초 정도가 아니라 자기는 그랬대요. 체인 스모커. 근데 이 연예인들끼리 담배 제일 줄 담배 많이 피는 사람 하면 항상 1등이 김혜자 씨였답니다. 담배를 그냥 골초가 아니라 애초가라고 합니다. 담배를 너무 사랑했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한 대 피고, 뭐 누구더러 그냥 뭐 이렇게 끊으라 그런 얘기를 해도 아무래도 안 통하는 정말 굉장한 골초였대요. 정말 담배를 지면 그냥 필터까지 그냥 폈답니다. 필터까지. 얼마나 담배를 많이 폈는지. 근데 어떤 아침에 일어나서
한 사건이 벌어졌는데 아침에 눈 뜨자마자, 물론 그 당시 교회도 열심히 나갔죠. 신앙 아주 있으시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 앞에 늘 나갈 때마다 주일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제가 하나님 다른 걸 다 하겠는데 이거는 안 끊어지네요. 주님 정말 죄송하지만 이것 때문에 너무 저를 미워하지 마십시오. 늘 기도하고 교회 예배를 갔다는 거예요. 주일마다 담배를 안 끊으려고. 근데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담배 불을 붙였는데 냄새가 너무 역겨워. 이거 왜 이래? 담배 잘못 만들었나? 버린 거예요. 두 번째 불을 붙였는데 그러기를 몇 번 했는데 담배를 못 핀 거예요. 그렇게 자기 폐 속으로 싹 들어갔다 나가면 막 대사가 막 떠오르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려고 담배 불을 붙였는데 냄새가 너무 역겨워. 이거 뭐야? 몇 번을 그렇게 하다가 너무 이상해서 미국에 살고 있는 딸에게 전화를 했답니다. 그래서 야 고은아, 정말 이상한 일이 생겼어. 담배 맛이 떨어졌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들은 딸이 펑펑 우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 딸이 전화로 붙들고 우는 거예요. 야 이거 무슨 일이냐 했더니, 엄마, 사실 하나님이 아름답게 지어주신 몸을 담배 따위로 더럽혀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이렇게 빨리 들어주실 줄 몰랐어가 딸의 대답이었습니다. 자기가 태어나고 엄마 손에서 담배 떨어지는 것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뱃속에 있을 때부터 폈으니까. 태어나면서 엄마 손에서 담배 담배는 엄마의 한 삶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로 딸이 먼저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 어머니의 이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가운데서 이 딸아이가 남편에게 자녀를 맡겨놓고 100일 동안 새벽 기도를 시작했다. 담배 놓고. 저는 이런 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볼 때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와 사랑하는 자매에게 하나님 이 문제를 본인은 모르니까, 본인 눈에는 또 자기만 모르니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들어주신, 정말 기묘막측하게 만들어주신 우리 인생, 정말 하나님의 엄청난 그러한 비전이 있는 인생인데 왜 이것 때문에 그 다음으로 그냥 다음 단계로 못 나갈까 하는 가운데서 새벽기도 100일 나오는, 할렐루야. 그렇게 공동체를 위해서,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날 가서 안 물어보고 눈치를 보는 거예요. 지금 기도 시작했는데 지금 어떻게 되는가. 바로 이 2019년 지금 기도를 세우는 해인데, 이번 가을 학기는 정말 그렇게 기도에 집중해서 정말 이 셀 안에서 엄청난 이런 변화를 경험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서 3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게 매력적인 공동체, 매력적인 성도, 매력적인 교회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주신 것이 기쁨을 잃지 않도록 하십니다. 4절에 나옵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8절, 우리의 생명까지도 여러분에게 희생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몸은 힘들어요. 상황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세상이 어떻게 앗아갈 수 없는 그 기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개런티 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인정을 더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을 하나님이 4절과 7절에 약속하셨어요. 바로 그러한 매력적인 교회로, 매력적인 성도로 여러분들이 나아갈 때마다 그 셀 안에서 또 그 개개인이 정말 하나님의 그 넘치는 그 사랑을 더 많이 소유하시고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10절 보게 되면 감사할 내용이 더 많아져요. 감사할 내용이. 12월 정도 되었을 때 한 학기 지나고 여러분들이 셀과 함께 또 주님과 동행했던 그 걸음들을 돌아볼 때 정말 이번 가을 학기 하나님이 감사할 일들을 이렇게까지 많이 주셨구나 하는 그러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같이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것은, 하나님이여, 저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와닿지 않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사람의 말로 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희는 그것을 온전히 말씀으로 받지 않아서 그냥 한쪽 귀로 흘러버렸던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온전히 붙드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진실되이 살아가는, 아부하는 것이나 탐심이나 사람들의 영광을 구하는 그러한 가치 없는 것들 말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어 나아가게끔 저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친교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있어서는, 진리에 있어서는 사자처럼, 전사처럼 움직였던 바울 사도였지만, 그러나 정말 아름다운 사랑으로 어머니처럼, 아버지처럼 그렇게 부드럽게 대했던 그러한 넉넉함이 저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가 이번 셀 예배 나눈 가운데서 정말 구체적으로 삶을 말씀에 비추어서 더 변화해 나가는, 정말 그리스도를 이미테이트하는 그러한 저희가 되게 해달라.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며 나가십시다.